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그의 마음의 진실함을 쭉 나누고 마무리를 하면서 11절에서 6장 11절에서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다. 네, 내가 해야 될 말을 다 했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좀 넓어지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한 뒤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오늘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당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마음으로 영접해달라 이 말은 너희들의 마음의 공간에 내가 들어갈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인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영적 아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소통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겪었던 속상함과 또 억울함, 또 어떻게 보면 사소한 트집을 잡는 그 모습들 하나하나가 내 마음이 사실은 좀 편하지 않을 때는 작은 거 하나도 되게 짜증이 되고 또 분노가 될 텐데 바울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일관된 자세를 지키면서 소통하기 위해 겸손하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이지만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어날 만한 어떤 자신의 감정을 마치 쏟아내지 않고 또 계속해서 성도들의 마음들을 얻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바울은 오해를 받고 있었죠. 흠집을 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 사기꾼이다 라는 비방을 받았던 겁니다. 바울 저 사람 겉으로는 저렇게 유약해 보여도 속으로는 능구렁이 같은 탐심과 욕심을 품고 있어. 너희들이 준비한 헌금도 자기의 몫을 위해서 저렇게 비즈니스 하는 거야. 이렇게 비방했던 겁니다. 사실은 2장 14절부터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는 그 기대감 넘치는 일들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긴 시간 그가 사도로서 일꾼으로서의 신실함을 나눈 이유 중에 하나는 내일부터 보게 됐지만 8장부터 보게 되겠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구제 헌금을 이렇게 나누는 사역에 있어서도 어려움 없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함을 받고 있고 비방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그리고 또 아무에게도 또 아무에게도 그러니까 아무에게도란 말을 벌써 몇 번이나 합니까?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봅니까? 그만큼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혹이라도 사역에 걸림돌이 될 만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민감하게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함받고 그렇게 비방받을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혹여라도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바울이 얼마나 그 사역하는 순간순간마다 그 작은 타협의 순간, 또 작은 유혹의 순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이 정도쯤이야. 이것에서 무너지는 거죠. 결국에는 그 한 가지의 작은 어떻게 보면 타협이 나중엔 더 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쨌든 이런 모함과 거짓된 비방에서도 자신을 지켰었던 것은
작은 진실 하나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그의 삶의 또 결과이기도 했던 것이죠. 만약 바울이 이 정도쯤이면서 작게 그 부분들을 혹시나 물질의 영역에서 뭔가 실수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에게 큰 어떻게 타격이 될 만한 일들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거듭 아무에게서도 말한 것은 적극적인 자신의 변호일 것입니다. 결백의 주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 이면에 이렇게 아무에게도라고 말을 했을 때는 그냥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그가 정말 그의 삶에서 매 순간마다 찾아오는 작은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신앙의 영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그냥 가볍게 넘기는 부분들이 혹시 잦아지고 많아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타협에서부터,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 위해 쓰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데서 참 중요한 걸음걸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부탁과 더불어 다시 한번 결백을 주장하는 그 애틋한 마음의 중심의 이유는 뭘까요? 3절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너희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의 일관된 마음은 이렇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나는 처음에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동일한 마음이다. 내 마음이 너희와 함께 연합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고 싶다.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고동락의 그 여정에 난 너희와 지금 함께 하고 싶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그 삶의 여정에 고린도 교회가 깊이 자신과 함께 동역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저는 이 3절의 바울의 이 말이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습니다. 한 교회를 두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싶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에서 오늘날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또 저 자신의 또 사역자로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두고 이 땅에 참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와 함께 우리를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내가 정말 목숨 한번 걸어보겠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겠다라는 것은 대충 어떻게 해볼 것 같은데 이 함께 죽겠다라는 말은 조금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가정된 일이겠지만 정말 교회 안에 죽을 만한 일이 생겼을 때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몇 명일까? 교회가 어떤 어려움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고생을 할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에 고린도 교회와 함께한 이 여정이 계속해서 끝까지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주 안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만남을 깊이 인식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 그 소원함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 마음에 교회가 있어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 평생의 여정 속에 이런 귀한 분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늘 확인되어지고 매주 예배하고 목장하고 함께하는 여정들이 그렇게 동고동락하는 시간들이 귀하게 여겨지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정말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작 저 자신에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위기의 순간에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게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왜 이렇게 끝까지 교회에게 어떻게 보면 비굴하기까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교회와의 소통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는가? 결국 바울이 고백 속에 답이 있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주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가 있어
그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의 여정 속에 복음을 위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동역의 관계를 누려가고 경험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만큼 그들이 마음에 있는 것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4절과 같이 나눕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아멘. 바울은 이어서 그 마음에 교회가 있음의 진정성을 이렇게 이어 나눕니다.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이때 담대하다는 것은 확신과 신뢰를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향한 신뢰는 변함이 없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되는 얘기지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소한 트집을 잡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공생맞게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까지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를 신뢰한다 그럽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붙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끝까지 상대방을 포기하지 않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교회를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 신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희를 위해 자랑할 것도 많다.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유, 이 못난 놈 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대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어느 누군가에게도 늘 자랑한다는 게 그런 순간순간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 그 속속이는 자녀들을 지금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우리 애가 이러면은 좋아요. 그래도 우리 애가 이러면은 좋아요. 이런 아비의 마음을 계속 지금 교회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더해서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 힘든 나의 순간순간에 위로가 되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힘들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 가운데는 분명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기에는 쉽지 않은 말이라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교회가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는 거고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교회가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이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힘들지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도 나에겐 소망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다. 그게 참 위로가 되었다. 아마 바울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지금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와의 오해 관계 속에서 뭔가 풀어야 할 숙제를 안고 있지만 그래도 그 항무지 같은 곳에 복음이 심겨 교회가 만들어지다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바울이 이런 힘겨운 속에서도 코너에 몰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 정작 당사자이들 가운데서 위로를 얻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거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결국 교회가 우리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할 어떤 짐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어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선 수고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 교회 안에서 그 각자가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감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좋아하는 교회가 은혜 안에서 파송받아 여기까지 온 거 참 감사합니다. 그것이 나의 일터이든 나의 관계이든 나의 자녀이든 그런 중에도 발견되어지는 감사 속에 소망과 신뢰가 결국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것이 정작 우리 각자를 붙들어주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바울의 마음가짐을 돌아보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붙들어주시는 마음들을 경험해만 주겠습니다. 결국 그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 마음이 교회를 향해서 아예 무너져 버렸다면 사실은 편지조차 쓸 용기도 없었겠죠. 우리 마음이 끝까지 그 은혜 안에서 붙들려서 그것이 어떤 대상이든 그것이 어떤 사역이든 그 안에서 감사를 찾고 그 안에서 소망을 찾고 그 안에서 위로와 기쁨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붙들어주신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를 지켜내고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자리를 버텨내고 거기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해 가심을 경험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바울에게는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이제 2장 13절까지 해서 디도를 만나러 간다는 내용이 잠깐 멈춰졌던 그 내용을 다시 이제 이어갑니다. 마게도냐로 간다.
라는 이야기를 2장 13절에 했다가 이제 마게도니에 왔을 때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 사이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하는 말이 뭡니까? 그때에도 쉽지 않은 몸 상태였고 마음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낙심이 될 뻔했는데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위로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때 위로라는 것은 곁에서 가까이 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건 디도입니다. 만난 건 디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봤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곁에 계심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힘겨운 순간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늘 마음에 두고 있다 보니까 그 교회가 디도가 보낸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걱정했겠죠. 디도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간절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결국 이루어진 그 시점에 바울은 위로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디도가 온 것만으로도 거기선 하나님의 위로를 받던 것이죠. 바울이 보낸 그 디도의 그 결과를 떠나 디도가 온 것만으로도 참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도를 통해 들은 마침 또 그 내용도 위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7절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너희에게서 그 받은 위로가 나에게 참 큰 위로가 됐다. 그 위로가 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교회가 다시 한번 바울을 향해서 마음이 열렸고 그 편지를 받고 울었고 다시 한번 열심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런 디도가 오므로 전해준 소식 자체도 바울에게는 또 큰 위로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큰 걱정거리였던 염려가 기쁨으로 바꾸는 순간을 지금 바울은 위로로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짐이 되었던 것들이 기쁨이 될 날이 온다는 소식들을 다시 한번 소망해 보게 됩니다. 위로가 뭡니까? 짐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나에게 위육이 되고 나를 무겁게 하게 했던 것들이 감사가 되고 나에게 전전긍긍했던 것들이 어느새 성취가 되어져서 나에게 기쁨으로 바뀌는 일들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위로라고 여겼던 것은 또한 디도가 오는 거였습니다. 특별한 만남 속에 주시는 위로였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곁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뜻밖의 연락을 통해서, 뜻밖의 전화를 통해서,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의 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 디도를 통해 바울이 경험했던 위로와 같은 위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 중에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측할 수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를 무겁게 하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바뀔 것들을 소망하면서 결국 위로가 될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오늘 디도를 통해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기대되어지고 바라봐주시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도 위로가 절실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이걸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오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작은 만남이라도 또 작은 어떤 연락이라도 그 어떤 뜻하지 않은 생각의 어떤 인식 속에서 또 삶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나를 오늘 위로해 주십시오. 공공한 자 가운데 있는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안팎으로 두려움과 또 걱정으로 힘들었던 바울이 디도가 오므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위로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게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위로의 모양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감당해 가시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아까 방금 찬양 드렸던 거 484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이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낄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내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만남으로 위로를 받았다 말합니다. 정말 안팎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많이 지쳐 있었는데 적시에 디도의 만남과 그를 통해 전해진 소식을 통해 교회의 회복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위로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또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참 지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만남으로, 때로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셔서 우리를 복돋아 주시고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교회가 그 마음속에 있어 언제나 함께 살고 함께 죽고 동고동락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런 마음이 있기에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썼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모든 가족들 마음속에 교회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나를 묻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함께 하시다는 신뢰가 있고 그 안에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또 함께 꿈꿀 수 있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혹여라도 나중에 흠이 되어지고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이 정도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거룩함에 타협이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안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5월 달에 계획된 일정들이 잘 또 진행되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조국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또 하나님 이 땅에 아파하고 고통받는 곳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을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시간도 이 새벽과 이 한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게는 교회가 늘 그 마음에 있어서 교회를 더 신뢰하고 그 안에 주시는 위로를 누리면서 오히려 염려와 근심이 대상했던 그들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오히려 그들을 생각하며 힘을 얻었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함께 동고동락하고자 하고
교회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교회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품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나라를 위해 우리를 묶어진 교회가 있어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가 있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한 마음이 있어서 정말로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가 우리 가운데 확신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바울이 또한 그 결백을 주장하는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거듭 반복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진실함을 소중히 여기길 소원합니다. 작은 거짓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바울이 오늘 교회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소통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는 밖에 잘 가꾸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거는 걸음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달 계획된 모든 일정 속에 함께 하시고 관계의 날 우리의 관계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더 사랑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소중히 여기며 갖고 갈 수 있는 마음들이 허락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